제목은 창세기 개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좀 창세기를 열어가는 그런 과정이었고, 비단 창세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경책 그리고 구약 어떻게 읽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정리를 했던 시간입니다. 다시 한 번만 좀 복습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지난번에 제가 나눴었던 이야기들 한번 기억하면서 넘어가죠.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을 텐데요. 예.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가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기에 의지하며 나의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듣기 위해 좀 기도하며 우리가 집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아들과 대화하다가 어느 순간에 옆에서 우리 와이프가 왜 둘이 각자 하고 싶은 얘기만 하냐 서로 듣질 않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이 하는 얘기를 듣지 않고 아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듣지 않고 저희가 성경 읽으면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쏟아낼 때가 있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저희들한테 튕겨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좀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정말 이게 좀 어렵긴 해요. 저희들 원래 네이처가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들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또한 좀 들으려고 기도하면서 좀 집중하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그런 기둥이었습니다. 두 번째, 맥락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 맥락은 그 문학적으로 앞뒤 좌우 뭐 이렇게 있는 내용 안에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좀 더 거시적으로 보자면 창세기라는 책 그리고 창세기가 속해져 있는 오경이라는 그 중요한 그 묶음, 또 더 중요하게는 구약이라는 묶음, 그리고 신구약 다 있는 66권의 성경이라는 묶음이라는 그 맥락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맥락이라는 것이 이런 문학적인 앞뒤 좌우 내용 가운데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우리가 좀 읽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약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 역사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그 역사적 맥락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신구약 전체 안에 실린 그 신학적인 맥락 안에서 우리가 좀 창세기를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눴었죠. 그게 두 번째 중요한 기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구속 역사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을 계속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한테 뭐 과학적 사실을 알리거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 윤리적 도덕적 가르침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자체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식하셔야 돼요. 이건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으로 좀 바라봐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이 세 가지 중요한 기둥 안에서 좀 읽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번 나눴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 나갈 건데요.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내용을 봐가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적용될지는 이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좀 기대하셔도 좋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이 어떻게 이해될 건지 좀 기도하면서 좀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 기둥들 안에서 좀 같이 설명되어지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는 성경이 영감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감되었다. inspiration. 이게 영감되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근데 영감이 되었느냐? 이거는 또 굉장히 갖고 있는 그림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기계적으로 영감됐다. 기계적으로 영감됐다는 소리는 하나님이 뭔가 어떤 사람의 사고와 이 모든 것들을 조정하셔가지고 그냥 받아쓰기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력을 넣어줘서 그렇게 영감됐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에비던스들과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우리가 역사나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성경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성경 안에 있는 에비던스 성경 자체가 진술하는 바에 의해서 성경이 유기적으로 영감됐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받아들여요. 유기적. 참 또 어려운 단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정의상으로 어떻게 정리해놨나 보면 우리 교회 용어사전에는 성령의 유기적인 영감에 의해 성경 기록자의 기질, 경험, 문체, 교육 정도 등의 손상 없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견해를 유기적 영감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물론 성경 기록 당시 성령께서는 기록자를 강하게 감동하시어 그들의 능력이 죄의 영향에 의해 잘못되지 않도록 심지어 용어 하나에까지 간섭하셨다는 것이고 따라서 성경은 기록자 개인적 특성과 그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으나 오류에 이르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그럼 지금 우리가 이따가 창세기의 저자 누구냐? 뭐 이거를 설명하면서도 설명하겠지만 성경의 저자는
결국에는 원저자는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그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영감하셔서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손에 딱 쥐어줬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바라보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세계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것들을 활용하셔서,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의 낮음을 하나님께서는 십분 활용하셔서 그렇지만 완벽하신 본인을 우리들한테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없으셨고,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우리들한테 나타내신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것이 유기적으로 영감된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것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좀 약간 좀 다른 개념으로 기계적인 영감이랑 좀 약간 대치되는 걸로 설명드렸었잖아요. 기계적인 영감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유기적 영감인데 기계적으로 영감됐다라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나의 예화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게 구분돼서 우리 유기적 영감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게 훨씬 더 잘 이해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몰몬 아시죠? 몰몬 교도들. 제가 가끔씩 한 번씩 설명을 하는데, 몰몬 교도들이 성경을 자기네들 경전이라고 믿긴 해요. 자기네들도 성경을 친구라고 믿긴 하는데 그 이외에도 4가지의 다른 경전을 함께 믿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몰몬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몰몬이라고 부르는데, 스스로는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다 이렇게 스스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몰몬경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몰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몰몬이 어떻게 이 사람들 손에 쥐어졌고 어떻게 그 사람들 몰몬을 하나님의 경전이라고 생각하게 됐는지를 제가 몰몬에서 만든 그런 영상들을 계속 봤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아메리카 땅에도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쪽에도 오셔서 그때 당시에 있던 여기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대요. 예수님께서 거기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곳으로 내가 다시 재림할 거다까지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2000년 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었던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적은 거예요. 거기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중요하게 이런 황금판에 새겨낸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곳에도 존재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계속 묻혀져 있다가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막 그때 부흥이 뜨겁게 일어나던 시기였거든요. 대부흥이 막 일어나던 시기여서 자기가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를 좀 결정해야 되겠는데 어디를 갈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 조셉 스미스 앞에 나타나서 너는 아무 교회도 가지 말고 내가 회복한 교회를 네가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한 장소에 가면 그 내 말씀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해서 그 장소에 가보니까 실제로 그 황금판에 뭔가 이렇게 글씨들이 적혀져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들 이야기로는 그때 거기에 쓰여진 그 언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는 아니에요. 무슨 애굽어인데 자기네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애굽어인데 뭔가 이렇게 고대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개편된 그런 애굽어로 거기에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언어로 사용되지 않았었던 말도 안 되는 그런 글귀들이 거기 적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조셉 스미스가 그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로 써서 몰몬경 그렇게 써서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그 경전이 우리 손에 쥐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면서 성경도 그런 식으로 우리들한테 주어진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그렇게 몰몬경도 우리들 안에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설명하는 게 기계적 영감에 되게 맞닿아 있는 그런 설명이에요. 그 몰몬경을 그 사람들은 기계적 영감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서 신비하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쓰여진 과정이나 그리고 내용을 또 살펴보면 원래 있었던 성경과도 굉장히 상이한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원본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황금판도 지금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번역한 그런 내용들만 있고 그 자기가 그걸 보고 와서 쓴 그런 내용들만 사본으로 남아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신비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런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라는 게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이게 신비합니까? 라고 우리들한테 그걸 방증하면서 우리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자체가 우리 손에 쥐어진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유기적 영감으로 우리들의 손에 쥐어졌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신비로운 경험은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뭔가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걸 받아 적는 그런 수준.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신비로운 과정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시어 우리의 이 지혜 없음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본인 스스로를 완벽하게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훨씬 더 신비롭다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계적으로 아니면 뭐 로봇처럼 그렇게 자유의지가 없도록 만드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정말로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인격적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구원해내는 그런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막 본인의 뜻대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꽃을 피워 우리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런 성품이 묻어나 있는 것이 이런 유기적으로 영감해서 성경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계적으로 받은 몰몬경과는 반대로 우리는 이 성경 자체가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장소, 그것에서 특정한 상황을 두고 특정한 언어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고 있는 바예요. 그 부분을 약간 더 묵상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실하게 본인 스스로를 나타내시며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이런 지혜로운 방법들을 사용하셨구나라는 것들이 더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그런 유기적 영감의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자의 학식, 배경, 환경, 생각을 모두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감을 해주셔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졌다. 이 성경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는 것이 가장 보수적이면서 개혁주의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성경이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쥐어졌는지를 좀 묵상하시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또한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의 내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들한테 이해되어야 되는지 한번 좀 바라보도록 하죠. 구약 성경을 그 히브리 사람들은 타나크라고 불렀어요. 타나크.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셨었는데 구약 성경을 타나크, 이거는 그냥 앞자를 따서 만든 단어인데요. 토라, 느비임, 케투빔 이렇게 세 가지를 앞자를 따가지고 만든 타나크가 구약이다. 그 중에 토라라는 것은 율법책, 그러니까 모세가 쓴 5개의 책을 토라라고 불러요. 그 중에 가장 앞에, 가장 먼저 쓰여진 그 책이 창세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라의 맨 처음에 있는 책, 창세기라는 책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묶음 중에 맨 처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을 타나크라고 부르지만 성경 전체 안에서도 맨 처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맨 처음에 쓰여진 성경의 이름을 한국말로는 창세기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부릅니다. 이 제네시스라는 말은 오리진, 기원 이런 뜻이잖아요. 자동차 이름 아니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70인 성경, 헬라어로 번역됐었던 성경의 게네시스에서 이제 그 음을 차용해가지고 제네시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그게 한번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그게 불가타 여기죠.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제네시스라는 단어로 우리들 손에 들어왔고 우리는 그렇게 기원, 모든 것의 시작 이런 것들로 성경책 이름을 정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기원기, 처음의 책 이렇게 부르면 한글로도 약간 그거에 더 가깝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그러니까 뭔가 그 창조하는 이야기만 담겨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50장 전체 중에 창조 기록은 1, 2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 안에서 이제 다른 것들의 기원들이 그 안에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들이 좀 약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제네시스라고 부르진 않았었어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히브리어 성경의 맨 첫 구절 우리가 읽었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히브리어로 쓴 건데 이 히브리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어가잖아요. 히브리어는 반대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걸 왜 띄웠냐? 이 창세기의 책의 이름을 히브리 사람들은 맨 앞에 있는 단어 브레시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말로 번역하면 태초에, 이게 책 이름이었어요 원래. 태초에 이렇게 책을 불렀다는 것이죠. 오경들은 다 이런 식으로 책 이름을 지었었어요.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 그걸 가지고 그 책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었는데, 출애굽기 같은 것도 베엘레 쉐모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맨 앞에 있는 단어로 그 책 이름을 불렀었다. 되려 더 창세기 뭐 이런 말보다는 태초에 이렇게 불렀었던 그 책 이름이 우리들한테 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해시키는데 저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는 것이고, 또 이렇게 원어로 우리가 성경을 좀 봤을 때 이게 그 당시에 쓰여졌던 언어로 이렇게 쓰여졌던 책이지라는 게 조금 더 우리들한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좀 원어로 제가 이 앞에 쓰게 됐는데요. 브레시트, 그렇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어가면서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많이 들어봤던 단어죠. 앳, 하 샤마임, 브앳, 하 아레츠. 이게 밑에 이제 번역된 그런 단어들 보이시죠? 뭐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올리겠지만, 요거는 그냥 성경 맨 처음에 있는 원어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써놓는구나.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거 막 손으로 쓰라 그러면 거의 그림 그리듯이 그려야 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의 언어를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주셨고 창세기는 이렇게 쓰여졌다. 그 중에 창세기라는 것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의 사람들은 이걸 브레시트, 태초에라고 불렀었다. 이 책의 이름이 그렇게 불려졌었던 것을 여러분들 좀 한번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 약간 히브리어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원래는 여기에 점 같은 게 찍혀져 있잖아요. 이런 점 같은 게 원래는 없어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쓰여집니다. 자음만 쓰여지는데 우리 10세기 마소렛들이 이 모음을 붙여서 이것들이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읽었던 대로 그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들 손에 있는 것이죠. 원래는 이렇게 자음만 쓰여져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우리들 손에 쥐어졌었고, 이 창세기라는 책은 브레시트, 태초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 썼었다. 책의 이름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셈족계 언어로서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쓰여지던 많은 언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는 지금 현대 히브리어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발전 단계가 있고요. 한 5번 정도 이렇게 계속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 히브리어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사용됐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소통하던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가 담겨져 있는 언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계시의 과정인 것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죠. 이 전 페이지로 다시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그렇게 창세기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것들을 좀 정리해드렸고, 두 번째로는 창세기에 그러면 저자가 누구인가? 창세기 누가 썼느냐? 이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 오경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말로는 모세의 오경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전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고, 그렇게 유대인들도 그렇게 부르고 천주교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칼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서로 믿었었고 그렇게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이 창세기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다라는 게 우리들한테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팩트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은 성경 안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안에서 이 책은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뭐 누가 썼는지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직접적인 내용은 없지만 모세가 어디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남겼다, 뭐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쓰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모세가 쓴 책이다라고 그냥 믿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모세가 쓴 책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제 계몽주의 시대가 넘어가면서 야 근데 모세가 썼는데 왜 이런 내용이 있어? 라는 의문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모세가 썼다면 모세가 죽는 장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원래 모세가 썼어야 되는 그 당시에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 아니면 지명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모세 스스로가 되게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모세가 쓴 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스피노자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스피노자 그 사과 나무 심겠다고 했었던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면서 이거를 이제 공론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성경 특히 창세기 같은 경우에 모세가 쓴 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다들 그런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장 아스트릭이라는 그 의사가 뭔가 특이한 점을 이 사람이 발견하면서 가설을 하나 세운 거예요. 그 가설이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온다. 하나는 엘로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제2문서라는 것이 있었고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 문서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를 짬뽕해가지고 이걸 짜집기해서 만든 게 이 창세기 특히 이 오경 책 아니냐 이런 가설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의 의도는 모세의 저작이라는 것을 좀 약간 강변하기 위해서 이야기는 했었지만 이 당시에 있던 이런 지식인들 통해서 이게 굉장히 말이 된다, 설득력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그거를 더 체계화해서 만든 사람이 아이호른이라는 성경학자가 이거 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진짜로 이거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문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문서가 있는 것 같고 또 자세히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제사장들이 자기의 그런 제사들을 어떻게 이런 기원이 뭔지 이런 설명을 하는 그런 어떤 한 문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한 피 문서 그거를 한 3가지 정도가 짬뽕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받아서 굉장히 중요한 학자인 벨 하우젠이라는 천재적인 학자가 이거 맞다. 이런 거 같다. 그러면서 그 아까 말했던 제2문서, 2문서, P문서 거기에다가 신명기적인 그런 문서가 하나 더 있었다. 그래서 D문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4가지 문서가 이렇게 짬뽕돼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야 라고 이 사람들이 발표를 한 거예요. 거의 한 200년 동안 그래서 이 창세기 특히 오경에 대한 연구는 이게 어느 문서에서 어느 소스에서 이 책이 비롯돼서 만들어졌는지를 연구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한 거에는 저변에 깔린 내용이 있잖아요. 어젠다가 있었어요. 처음에 스피노자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거는 모세가 쓴 책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서를 짜집기한 출처도 분명하지 않은 그런 책인 것이야. 이거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책인 것이야. 라는 그런 이 사람만의 어젠다가 있었고 이제 그거에 이제 클릭된 사람들이 자, 그렇지. 이건 모세가 혼자서 쓴 책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서를 짜집기해서 만든 그런 인간이 만든 책이야. 라는 것을 강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그 안에서 그걸로 표출됐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성경책은 100% 하나님의 책이면서 100% 인간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에 되게 경도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거는 100% 인간의 책이야. 무슨 이게 하나님이 만든 책이야. 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다분했기 때문에 그쪽의 가설들을 계속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만들어내고 그걸 서로 이렇게 점검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 그리고 봐라. 이거는 인간의 책이지. 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 그런 노력들이 그 안에서 펼쳐졌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이제 창세기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시면 두산대백과사전 이거는 이제 성경의 단어들을 번역하거나 그것에 대한 뜻을 말해주는 백과사전이 아니고 그 일반인들이 보는 그런 백과사전 안에서 이 문서 가설을 설명하면서 이 창세기는 이걸 만든 사람이 모세가 아니고 이런 문서들을 종합해서 만든 책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많은 지식인들은 창세기를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모세가 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버려버리고 이 책은 인간이 그냥 여러 가지 책들을 짬뽕해서 만든 그런 책이야라는 것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켰고 거기에 넘어간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력한 그런 논증들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아이오르는부터 시작해서 그런 학자들이 계속해서 벨하우젠을 거쳐서 진짜 여러 학자들이 그것들을 막 계속 발전시키기 시작했어요. 한 200년 가까이 그걸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는 이제 그 벨하우젠의 그런 이론은 옛날 이론이 될 정도로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이 계속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점점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냐면 이걸 계속 이렇게 우리가 찾고 있는데 어느 소스에서 이게 왔는지 계속 찾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완성된 이 오경을 보면서 실제 이 소스가 어디서 왔고 이게 기원이 무엇인지를 과연 알아낼 수 있는 거야? 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학자들끼리.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다가 이거는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그런 책들의 모음이 아니고 뭔가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굉장히 문학적으로 탄탄하게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구성지게 그 내용을 담아서 쓴 하나의 문학책, 하나의 책으로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쪼개져 있던 것들이 어떻게든 모여져 있다. 이거를 지금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찾아낼 길이 없다. 그냥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창세기 자체가 어떤 의미로 그 사람들에게 읽혔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소스에서 어떻게 왔는지는 우리들이 알 길이 없지 않냐? 라는 스스로의 질문들과 스스로의 반성들이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현대에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문서서를 가지고 계속 이거는 어느 소스다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거의 사라지고 분위기 자체가 이거는 그냥 한 권의 문학책으로 한 권의 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지금 많이 넘어온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의도대로 이 성경을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하게 있음을 나타내는 방증이에요. 내가 이 책을 한 권의 책이 아니고 여러 권이 찢어진 그런 책이 모여져 있는 거다라고 상정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뷰로 계속 성경을 바라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책을 이론적으로 찢어 발길 수 있는 그런 에비던스들을 또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학문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왔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다다랐고 이제는 다시 한 권의 책으로 그냥 보는 그걸 그렇게 연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평학적인 그런 그리고 기술들, 스킬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발전했지만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성경 자체가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어젠다로 성경을 봤을 때 그 성경을 마음껏 내가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유주의적인 신학, 이 책은 하나님 주신 책이 아니야라고 완전히 인간적으로 경도된 그런 사람들의 눈 앞에서는 이 책은 결코 하나님의 책으로 이해되지 않는 형태로만 계속 읽히게 된다는 것이죠. 다행히 지금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나만의 책으로 보는 분위기가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이 책이 하나님이 주신 책이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안에서는 우리의 세계관, 신학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그런 세계관과 신학이라는 것이 성경 안에서 우리들한테 밝히고 있는 바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튠이 되지 않으면 정확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에 다가가지 못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제 문서서를 가지고 문서 비평을 가지고 이 책을 막 계속 여러 가지 소스로 만들어진 책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내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툴들을 봤을 때는 실제로 그냥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만한 그런 논리와 논증들이 있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 창세기라는 책, 그리고 오경이라는 책이 그러면 누가 지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 본문 자체가 말하고 있는 바대로 솔직하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보수적인 신학자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검토를 한 후에 자, 그러면 이 오경 안에는 실제로 모세가 쓰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모세가 전반적으로 다 기록을 했지만 후대의 편집과 여러 가지 후대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이용해 그리고 당시에 보편적으로 꼭 성경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학에서 발견되는 그런 내용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것들을 재편집하거나 재설정해서 그 안에 약간씩 내용들을 수정하는 것들이 우리 지금 21세기 현대인들한테는 용납되지 않지만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용납됐었고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겠다. 근데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보수주의자들은 창세기를 누가 썼느냐라고 물어보면 The Essential Authorship of Moses. 이거는 전반적으로 모세가 썼고 본질적으로는 모세가 저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성경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실제 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 성경을 솔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특히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오경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100% 인간의 책이면서 100% 하나님의 책인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뤘고 어떻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구성되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오경, 특히 이제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본질적으로는 모세가 저작했고, 하지만 솔직하게는 이 후대에 약간의 그런 편집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은 모세가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다. 근데 이거는 그냥 억지로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니고, 이것의 구성을 보다 보면 이게 하나의 가르침을 하기 위한 한 명이 그렇게 전반적인 것들을 플롯을 짰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전체적인 거를 보는 분위기가 됐다고 했잖아요. 한 권의 책으로 보는 분위기가 됐다고 했잖아요. 한 권의 책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 책의 구성 자체가 너무나도 뛰어난 구성을 갖고 있고, 일관된 이야기들을 너무 적재적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또 문학적으로도 너무 뛰어나게 그것들을 쓴 것임을 그제서야 맛보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그것들을 보면서 다시 그 문서학적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니,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내용을 담기 위해서 완벽하게 편집됐고 완벽하게 이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 모세 저작설이라는 그 말이 우리들한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들 중에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이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제부터는 이게 막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게 아니고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떤 구조로 이 책을 볼 수 있느냐. 이제 첫 번째로는 이 내용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이건 원시 역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시 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족장들의 역사라는 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네 대에 이르는 족장들이 어떻게 시작돼서 그 족장들이 어떤 그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언약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받았으며 그게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 그런 내용이 있고, 그 앞에 원시적인 역사,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이 사람이 설명하고 싶은 이 창세기를 설명하고 싶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반대, 이걸 깔기 위한 배경으로 원시 역사를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을 한 권의 책으로 봤을 때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내용적인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다 보면, 폰 라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1장과 2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발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안에서 하고 있어요. 1장과 2장에서 발생에 대해서, 제너레이션. 그리고 3장에서 11장까지는 디제너레이션, 퇴보하게 돼요. 점점 인간이 계속 그 죄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속 수여받지 못하고 그것에서 계속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는 그걸 다시 재생하는, 리제너레이션 하는 내용이 12장부터 50장까지 그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원시 역사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이제 뒤에 12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런 모습으로 이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야, 이게 한 권의 책으로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잘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게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배경들이 다 달라져요. 지리적으로 실제 지리적인 배경이 달라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바벨론이 배경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그러다가 12장부터 36장까지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우리가 이제 적각꿀이 흐르는 그곳의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 비롯해서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37장부터 50장까지는 또 이집트,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중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가나안에 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내용이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 문학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그 안에 이렇게 싸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데,
이제 샌드위치 내용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들한테 기억되어져야 되는 것을 이 작가가 염두하면서 그런 구성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그냥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이 바벨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그렇게 강성했었던 바벨론이나 이집트 이런 문화권과 모든 것들이 기원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같이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게 역사와 맞물려 있고 세계 역사에 대한 책이다라는 것이 그 구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땅, 그 팔레스타인 쪽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문학적 설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거는 좀 다음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엘레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계속 쓰여져요. 톨레도 포뮬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는 잘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뭐 족보, 스토리, 내역 뭐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번역돼서 그 안에 쓰여져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끝날 때쯤에 엘레 톨레도트라는 특이한 형태의 단어가 계속 쓰여져요. 성경에는 이제 11번 정도 그것들이 쓰여지는데 그렇게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식으로 전달되어지는지 그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언약이 어떻게 소중하게 그 뒤로 넘어가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런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전체 구성 안에서 숨겨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톨레도트라는 것을 통해서 이 내용은 저희가 읽어가면서 저희가 다음번 이제 모임 때 읽어가면서 그 중요하게 엘레 톨레트가 언제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창세기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그 당시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정리되어져서 모여져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이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배경입니다. 배경인데요. 제가 계속 그런 단어를 많이 쓰죠. 고대 근동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Ancient Near East Asia. 그러니까 유럽에서 봤을 때는 가까운 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을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바벨론, 이집트 뭐 이런 모든 문화권들이 그곳에서 이제 나타났었고 그 안에 이제 우리 히브리 문화가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 안에 있죠. 그때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좀 맥락을 이해하면서 역사적으로 비교하면서 보면 훨씬 더 중요한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이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입니다.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는 창세기가 정확히 언제 쓰여졌는지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내용상으로는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바로 전에 이제 모세가 사망하기 전 그때를 즈음한 내용이 이 오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그때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편집하고 써서 이제 후대들한테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근동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 안에서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딴 소리를 하니까 그 부분이 이해될 수 있도록 창세기, 특히 오경이 그런 배경을 두고 그런 대상을 두고 쓰여졌다.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그 애굽에서 나와지는 그런 구원과 오버랩돼서 설명이 되고 우리는 이제 또 성경 전체 안에서 시작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계시록 끝 나눠지는데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안에 처음 시작으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죠? 내용도 길고 뭔 소리야 이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를 읽어가는데 이 중요하게 이
세 가지 내용,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좀 읽어가기 위해서 좀 사전 작업이 우리들한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경은 굉장히 명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모르셔도 성경 통해서 생명을 얻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이 생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뭐 이해도가 높든 적든 성경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긴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 읽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자체 안에서 정말 깊이 있게 우리들한테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가갔을 때 우리들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이 훨씬 풍성해지고 또 우리들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깊어지는지를 여러분들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도 뭐 간단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드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성경 자체가 더 깊이 있게 우리들한테 계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런 사전 작업이 약간만 있으면 좀 고통스럽지만 약간만 있으면 훨씬 더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자, 이제 그만하라고 계속 멤버 알러트까지 뜨는데 예.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더 깊숙한 것들을 여러분들 안에서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지금 이 21세기의 시대 정신 자체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그냥 놔비두지 않아요. 우리들에게도 계속 도전이 되지만 이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훨씬 큰 도전으로 이걸 이해하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뿌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열린 눈으로 그리고 이 좀 올바른 성경적인 뷰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다면 우리가 전달할 대상들에게 조금 더 사실적으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전달하실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걸 좀 준비하셔야 되는 시간표인 거예요. 한 낚시를 한 20년 한 사람이랑 교회를 한 20년 다닌 사람이랑 뭐가 다르냐면 낚시 한 20년 다니면 낚시에 대해서 박사가 돼요. 교회를 한 20년 다닌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한 20년 신앙생활한 장로님이 뭐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눈치 보다가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자체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약간 고통스럽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장착을 해놓으시면 스스로 계속 성경에 있는 진리와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의 그림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는 경지에 분명히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랜 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제 좀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짧아지고 좀 더 쉬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하게 될 거지만 오늘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 번씩 보셔도 좋고 또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서 이 목사가 왜 계속 저런 소리를 왜 계속 할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서 좀 접근해 보시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큰 진보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